예, 잠언성경 8장 17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작년에 있었던 일을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이렇게 격상되면서 선교원에서 이제 버스 운행 못한다고 집에서 이렇게 보낼 아이들은 각자 개인 차량으로 운행하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로아를 이렇게 막 열심히 태우고 다니고 태권도 할 때였어요. 태우고 다닐 때였는데 한날은 로아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도너츠 먹고 싶어. 이래가지고 제가 전에 얘기해 준 것 같은데 도너츠 먹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태권도를 막 빨리 준비해갖고 옷 갈아입혀갖고 보내야 되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래가지고 로아야 도너츠가 먹고 싶구나. 다음에 사줄게 이러고 넘어갔는데 로아가 뒤에 말을 붙이더라고요. 아빠 내가 도너츠 사주면 밥 잘 먹을게. 그때 밥을 안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신경 많이 쓸 때인데 밥을 잘 먹을게 이렇게 하고 또 막 뒤에 하는 얘기가 내 커서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엄마 아빠 자주 보러 올게 선물 사줄게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녹음을 했죠.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나중에 아무튼 간에 도너츠 사주면은 막 이래 하겠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애가 저도 이 얘기를 듣는데 혹 하더라고요. 시집 가서 자주 오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바쁘잖아요. 바쁜 상황인데도 그냥 애가 간절하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바쁜데도 차를 다른 길로 들었는데 차를 돌려가지고 슈퍼에 가고 막 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너츠를 사가지고 태권도 이렇게 같이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거기서 친한 친구 이름 뭐지? 얘랑이랑 약속을 해가지고 도너츠를 먹기로 했던 건데 그래가지고 도너츠 사들고 가서 뭐 잘 먹었는데 아이가 이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저랑 또 서원도 잘 모르면서 저한테 나름 서원을 한 거죠.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아. 아무튼 이 서원을 해서 제가 그 마음이 참 간절한 것 같아서 사줬었는데 그게 그 한 주간에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간절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간절함이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간절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 같으면은 우리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우리 유교 사상에도 비나이다 하고 막 정한수 떠놓고 빌면 이런 하늘이 감복해가지고 막 소원을 들어준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신앙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게 하나님 손이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을 때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꼭 주셔야 됩니다. 막 그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아니면은 막 그 강청하는 기도 이런 게 사실 유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면은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막 그래가지고 막 부르짖고 땅 구르고 막 이러면서 그런 기도를 교회에서 한때 했었잖아요. 뭐 지금도 하는 교회들도 했지만은 사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보면은 하나님 전 그런 분이세요? 주세요 해야지 막 울고 짜고 굴고 해야지 주시는 분인가요? 그런 하나님이면 나쁜 하나님이죠. 쪼잔한 하나님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이 보고 내 이거 사줄게 약속했는데 애가 계속해서 사줘요 이러면은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준다 그랬잖아 뭐 이렇게 한번 큰 소리가 나겠죠. 짜증이 나죠. 아빠 뭐 믿냐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 불신에 대해서 마음이 힘듭니다. 아이가 그렇게 할 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너희가 구하지도 않은 것도 내가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하나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얼굴 자체, 하나님 관계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점점 알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간절한 이 기도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간절함을 요구하시는데 과연 그 간절함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개척교회 주세요. 부지 주세요. 교회 장소 주세요. 이렇게 새벽 기도 나가고 막 저녁에 방언을 기도하고 막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나? 이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간절함은 이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 주제를 가지고 간절함이 뭘까? 하나님 나한테 요구하시는 간절함이 이런 게 아닐 텐데 어떤 간절함을 원하시는 거지?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런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당시 그때가 12월이었어요. 우리 12월 중순 참 막 9월 달부터 10월 달, 11월 막 12월 막 열심히 돌아다녔잖아요. 좀 지쳤잖아요, 사실 좀 지쳤었는데 9월부터 계속 허탕만 치고 지치니까 솔직히 간절하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 아실 텐데 왜 간절하라고 하시지? 막 교회 우리 계속해서 알아보는데 계약 단계까지 가가지고 빵꾸 나버리고 옆집 빵꾸 내고 막 이러면서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생겼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사실 이런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그런 결단을 했었는데 계속 거절당하니까 마음이 힘들었어요. 솔직히 왜 그렇지? 왜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었는데 아무리 막 코로나로 교회 인식이 많이 추락했다고 하지만 돈을 준다고 그랬었잖아요. 막 삼방동인가 어디 구할 때 왜 돈 준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왜 안 하지? 막 이런 말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값을 치른다 해도 계속 거절당한 이유가 뭘까 하고 하나님 뜻을 자연히 막 구하게 됐었는데, 그런데 이 간절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간절함에 대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편에 던져봐라라고 그물을 내렸더니 몇 마리 잡았죠? 몇 마리 잡았죠? 153 153마리나 잡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놀랍죠? 우와 많이 잡았어. 하나님 많이 응답해 주신데 여기에 우리들이 많이 주목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부로 평생 살았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단 한 마리조차 잡지 못하는 것 또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속에다가 천사를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 보고 교통정리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물 내려온다. 이쪽으로 우쪽으로 피해라 피해라 피해라. 자자자자자. 자, 왼쪽에 내려온다. 자, 피해라 이쪽으로 피해라. 천사가 교통정리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잡히지 않게 섭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즉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단계로 가게 하시기 위한 과정에 두신 것이구나. 이거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을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시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일까요? 육신의 이유랑도 어쩌면 동일한데 바로 정말 중요한 것을 주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지연을 하신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왜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아비의 유산을 모조리 탕진한 탕자처럼 말입니다.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다 써서 탕진해져 버렸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기도에 다 응답받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다 들어주시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망나니가 되고 말겠죠.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해달라는 거 다 안 해주죠. 다 해주지 않습니다. 다 해주면 오히려 아이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재어보십니다. 다니엘서 보면 벨사상 왕에 대해서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달아봤는데 그 마음이 함량 미달이다. 그래서 버리겠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측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줬을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인지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야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라셔서 그때를 연기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상 그 간절함이 변하여서 그 소중한 걸 지켜나가는 근력이 되더라고요. 쉽게 고친 질병은요, 사실 다시 걸리기 쉽습니다. 쉽게 만난 사람은요, 쉽게 헤어집니다. 그렇죠? 사실 뭐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내 만날 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고 참 몇 번이나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외적인 내적인 힘든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쉽게 만나지는 않았었는데 그런데 결혼하게 되었을 때 정말 너무 솔직히 소중했어요. 제가 속 좁아가지고 삐질 때만 빼고 항상 소중합니다. 항상 소중한데 제가 삐질 때만 빼고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결혼 생활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또 거저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그릇, 마음 자체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간절한 기도의 소망들마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런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로 묵상된 것은 이게 사실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간절함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더라고요. 간절함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었을까요? 아니요. 간절함은 우리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함은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필요한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이 뭘까 생각해봤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결코 갑자기 너 나 사랑해 명령 같은 말씀 같지만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먼저 사랑하신 거를 말뿐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거잖아요. 그리 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간절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거죠. 5,00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는 사랑, 아들을 주신 사랑, 생명 주신 사랑, 이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대부분 간절한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 간절함을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이른 양 한 마리 비유도 드라크마 비유도 그걸 찾고 나서 어떻게 하죠? 기뻐서 잔치하잖아요. 파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여서 돌아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그 마음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인생의 이 간절함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 같아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서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에 그때서야 어떻게 하죠? 내 능력으로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할 때는 막 그냥 내 힘으로 하다가 이제 다 떨어져. 내가 할 수 있는 자원이 다 떨어졌어요. 그제서야 그러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다행입니다. 근데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되고 간절해지니까 절대자를 찾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죠.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나를 사랑하고 주셨고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러나 이 간절한 일이 우리 인생에 한두 번이면 좋을 텐데 한두 번이 아니죠. 계속 간절한 일들이 일어나죠. 거기서 더 나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계시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라고 치유와 회복과 축복만 보느라고 지금 나를 간절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외면할 때가 사실 많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간절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간절하게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아니면 죽겠다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 아니면 죽겠다 싶으니까 아들을 보내서 죽이셨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너 아니면 안 돼. 나 죽을 것 같아. 이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성경에 얘기하는데, 장성한 분량이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분 계십니까? 나 하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게 저는 장성한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죽겠다 싶은 마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우리가 자라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우리의 손에, 우리 하나님 손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시선을 뺏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얼굴을 보지 않고 계속 손만 구하게 되면요, 결국 다시 간절한 상황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마음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성령 안에서 깨닫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또 그렇게 하나님을 항상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깨닫는 거는 깨닫는 거고 살아내는 건 또 틀리잖아요. 그죠? 알아도 살아내집니까? 저 지난 주일에 제가 막 기도하는 삶 우리 말씀드렸는데, 그거 안 됩니다. 진짜 해보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실패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깨닫는 거랑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거랑 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간절함을 저에게 요구하셨어요. 문제는 간절해야 되는데, 그건 알겠어요. 이제 어떻게 간절해야 되는가. 그 간절함이 막 조여줘야 하는 그 간절함이 아니고, 정말 소중함을 아는 것과, 그리고 이 간절함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었는데, 그런데 이 자체를, 간절함 자체를 잊어버리게 하는 장애물, 걸림돌이 있더란 겁니다. 간절함이 식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불러서 그런 것, 배가 불러서 그렇더라고요. 우리 어떻습니까? 배가 부를 때는 좋은 음식이라도 싫죠.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은요, 거의 뭐든지 간절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죄와 타락을 쫓아갑니다. 우상 숭배를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흠뻑 취했던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운 상황들을 자초하고 간절한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회복시키려면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버리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까지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간절해야 하는 순간에 우리의 시선을 간절함에 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은요, 하나님을 찾도록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불구하고 간절함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위로할 대체품을 자꾸 찾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대체에 만족할 것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체품을 찾아가고 그 대체품을 취하면요, 간절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럴 때면 경험한 게 뭐냐면요, 교회 개척이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간절함으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힘들다고 제가 하나님 주시는 만족이 아닌 다른 대체품을 다른 것으로 스스로 만족을 취했을 때에 꼭 활의 시위가 풀어진 것처럼, 기타의 줄이 다 풀어진 것처럼 한순간에 흐리멍텅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이,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나 이거 뭐 하지? 풀려버리더라고요. 흐리멍텅해지더라고요. 자신의 제가 여기 왜 왔는지 목적의식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하나님 위로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 간절하고 힘드니까 다른 위로를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간절함을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체품을 찾고 막 하나님 아닌 것으로 위로를 찾고 이러니까는, 에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신다고. 저도 목사인데도 원망하는 상태로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꼭 하나님을 대체하는 나를 만족시킨 게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 대체품은요,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어떤 방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찾는 것, 스스로 위로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에 비하면 어설프고 일시적인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응답은 더뎌져 가겠죠. 교회 개척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사실 예민했어요. 가족에게도 굉장히 예민했고 그 영향력을 끼쳤어요. 지쳐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집사님이 위로를 주셨는데, 안식 중에 여행 한번 못 가셨죠 하면서 여행 경비 다 대줄 테니까 제주도 한번 다녀오시라고. 그래, 우리는 도저히 그래 못한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니까는 집사님이 딱 하시는 얘기가,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편과 우리 상황에 여행 갈 상황이 안 되잖아요. 돈도 안 벌고 교회도 지금 개척도 안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의욕은 완전 바닥난 상태여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안식이고 쉼이라는 이 마음을 주실 때에 그 하는 마음을,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따라가서 잘 다녀왔습니다. 회복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감당 못할 이것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참 간절한 그 상황 어렵잖아요. 감당 못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또 혹시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피할 길을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 우리 삶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응답이 지연될 때 있는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용품들이 뭐가 있는가 우리 돌아봐야 될 거예요. 그게 대체품, 대용품이, 그게 자꾸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의 그 기도 응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취해야 될까요? 내가 취하는, 내 스스로 주는 위로를 취해야 될까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어설픈 스스로 위로하는 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집중하면서 이 열매 맺는 과정 중에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또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핵심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늘 공급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연하시기도 하고, 또는 제한하시는 때가 정말 우리 안에 그 간절함을 통해서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간절한 상황을 허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간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간절한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간절함,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으로, 또는
더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노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함을 믿음으로 바르게 사용될 때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속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요, 우리 다시 간절함을 끌어안으십시다. 끌어당기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간절하세요. 그런데 사랑은 한쪽만 뜨겁다고 열매 맺습니까? 아니죠. 서로 사랑해야지 열매 맺죠. 서로 뜨거워야지 함께 뜨겁게 사랑할 때 열매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날로 더욱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 하나님만 사모하고 응답받고 땅과 하늘에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